9월 25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창 세겹줄 기도회 기간이죠. 혹시 세겹줄 기도회도 나오시고 또 이 자리에도 나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좀 고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실버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9월의 첫째 주부터 하면 좋았는데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개강과 적절하게 가을이 찾아온 것 같아서 9월 첫째 주 했으면 9월이긴 한데 아직 너무 여름 같았을 텐데 그래도 더위가 정말 다 간 뒤에 이렇게 개강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곳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이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4절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야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은 주님의 팔에 안길 때, 주님을 의지할 때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 하십니다. 항상 기쁩니다. 겁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주의 팔에 안기는 유익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그럴 때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나는 주님의 팔을 영원히 의지하고 있는가 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 주님의 팔에 안기는, 그래서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 나에게 성령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붙드셔서 주의 팔을 영원히 의지하는 믿음 주십시오라고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주님, 항상 기쁘기 위해 우리에게 주의 팔을 의지하는 믿음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팔, 주님의 능하신 오른팔, 주님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팔에 안기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팔에 안기는 그 평안함 누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덕분에 늘 기뻐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아픈 몸들이 치유되며 여러 모양으로 매이고 무너진 관계들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날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 가을에 실버 목장을 개강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실버 목장 목원들을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실버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립 5주년을 맞아 감사의 문을 열라는 주제로 열리는 특별 새벽 부흥 집회에 함께해 주셔서 온 성도들이 감사로 하루의 문을 열고 감사로 하루의 문을 닫는, 그래서 감사가 일상이 되고 일상이 감사가 되는, 감사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10월 6일 주일에 있을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 공동의회에 함께해 주셔서 그동안 이끌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온 성도가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는 화합과 축제의 마당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은 고신대학교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종교다원주의와 만몬과 성공신화에 빠져 복음의 진리를 외면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때에 우리 고신대학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지키고자 했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진리를 재발견해가는, 그래서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을 따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일꾼들이 양성되는 진리의 산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훈 강도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도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생명을 온전히 전하며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의 새바람을 일으킬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오직 복음 하나만을 들고 십자가의 길, 외로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의 평생에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혹은 자기 계시가 총 7가지가 나온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혹은 영어로는 I am 이고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의 무게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계시의 표현으로 사용하실 때 쓰시던 거라 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때에 쓰인 것과 동일한 무게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단순한 자기 소개 정도가 아니라 신적 자기 계시다라는 얘기를 지난 2주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8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잠시 멈춰서 좀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다 할 때 어떤 분이십니까? 빵이라든지 빛이라든지 혹은 그 다음에 나오는 목자라든지 조금 와닿습니다. 근데 문, 근데 더군다나 양의 문,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문이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문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 하나를 놓고 마치 시상을 떠올리듯이 그저 그렇게 떠올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어떤 상황과 맥락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그 말씀을 따라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오늘 좀 만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양의 문에 대해서 좀 본문의 배경과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좀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좀 보아야겠는데요. 성경 펴고 계시니까 1, 2절을 좀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즉 예수님께서 지금 양과 목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1, 2절만 보셨을 때에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까? 선한 목자이십니까? 선뜻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훨씬 더 자주 묵상하고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목자시다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인 7절 본문에서 양의 문이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굳이 하신단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이 두 가지, 즉 양의 문과 목자는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시 3, 4절을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보면 3,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에 문지기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먼저 선을 좀 그으면, 이따 문맥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예수님 먼저 하셨던 그 양과 목자의 이미지와 그 다음 6절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7절 그러므로 다시 이를 시도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예수님이 그림을 조금 더 확장시키신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된 그림에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맞물린 본문을 읽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당시 사회의 양치는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겠는데,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미지 하나를 보시면 이것이 양의 문이라고 이해할 때에 가장 자주 쓰이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동네에서 양을 친다라고 하면 저런 식으로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시골에 집 옆에 외양간이 있고 거기에 소가 있는 개인 외양간이라기보다 넓은 목초지에 좀 공동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일종의 위탁을 해서 마을에 있는 양무리를 같이 키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양이 훨씬 더 쓸모 있었습니다. 가죽에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우유, 치즈라고 할 때 젖소로부터 나는 것을 많이 먹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양에서 난 젖을 훨씬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쓸모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렴하기도 하고. 근데 집집마다 한 10마리 정도는 평균적으로 키웠다라고 문헌에 되어 있고, 정말 거부들이나 조금 더 건실한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100마리 단위로도 키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최소 한 10마리대 정도 있으니 어떻게 개인의 집에다 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집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기에 그렇게 양을 많이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넓은 목초지에 키우되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보시면 문이 나이대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을 저렇게 하나를 둡니다. 저게 주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뭐죠? 다른 곳으로는 들어가지 마십시오겠죠. 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라는 암묵적인 룰입니다. 그런데 저 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그냥 아무데로나 드나드는 자들이 있었단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문이 아닌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합니다. 절도, 조금 더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도둑이고, 강도는 그야말로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은 훔치는 데 목적이 있고, 그러니까 몰래, 이 사람 몰래 훔치는 것이고, 강도는 대놓고 가서 때리든지 협박을 하든지 해서 빼앗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게 너무 빈번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한테 도둑이 들었다, 뉴스에서는 혹 볼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넓은 목초지에 키우는데 한 마리 그냥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밭에 그냥 사과, 배 이런 거 서리하듯이 양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마을에서 저걸 공동으로 기르니까 마을에서 공동으로 일종의 대표자나 아니면 문지기를 두어서 지키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2절에 그리고 3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문지기가 있고 목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아시듯 이 목자는 양을 알죠. 그래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소리를 듣는, 많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양의 울타리는 여러 모양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제 성경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그냥 고대 근동 문헌 자료에는 저런 모양의 울타리도 있고, 동굴 안에다가 키우기도 하고, 가시덤불로 이렇게 해서 키우기도 합니다. 무튼 그런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뉘앙스로 보아 아까 저 보여드렸던 저 그림이 가장 좀 이해하는 데 적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개방된 목초지이고 지붕은 없고, 그래서 담을 드나들 수도 있으며 문이 하나로 있는 이런 식의 좀 스탠다드한 그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그림에서 잠시 보셨겠지만, 문을 달긴 다는데 사실 제대로 된 문이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나뭇가지 혹은 뭐 나무 통 뭐 이런 걸 두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하면 뭐 가시덤불 같은 걸 두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뭐 오늘날 우리처럼 대단히 튼튼한 큰 벽으로 된 문이면 이거 뭐 여닫는 것도 너무 힘들 것이고, 뭐 도어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문이라고 하지만 그냥 일종의 출입구 정도의 개념이지, 이걸 보수하고 수호하는 기능으로서의 문은 사실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자가 있죠. 자, 그런데 아까 앞서 3절, 그러니까 6절 앞에 전반부에서는 그런 문지기가 따로 있는 그림이었는데,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7절, 그러므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제가 다음번에 네 번째로 하게 될 선한 목자라는 얘기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사실 선한 목자는 1절에서 6절까지와도 맞물려 있는 개념이지만 7절 이하에서 조금 더 확장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이해가 됩니다. 즉, 목자가 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문지기가 따로 있는 경우에 목초지도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7절 이하에 하시는 또 하나의 사례는 목자 자신이 저기서 밤낮 없이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란, 목자란 매우 천민 계급이었습니다. 매우 천민. 그래서 당시 로마 자료들이나 이런 자료들에 보면 목자다라는 표현은 사실 꽤나 부정적이고 굉장히 낮잡아 보는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라는 게 대단히 엘레강스하고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풀밭에서 들에서 뭐 사막이나 광야에서 양이랑 뒹굴고 거기서 그냥 자기도 하는, 그러니까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할 때에 이는 목자다라고 하는 개념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다라고 할 때 이제 여러분은 목자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두 번째 그림에서 목자가 그 문을 그냥 지키고 있는 그것 말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문은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는 파수꾼, 문지기이기도 하고 그 양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찬송가 569장의 1, 2절 가사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셔서. 그래서 2절이 있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문이니까 그냥 여닫는 예수님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를 영접하시고 길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목자시죠. 그러니 후렴 가사는 다 동일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요. 그 후렴 가사 선한 목자 구세주로 다 묶이는 그 가운데 1, 2절 모두 선한 목자와 양의 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양의 문인 그분이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그 문을 지키는 문이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를 통과하여야만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즉 목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의 문이다라고 할 때 이제 여러분은 목자의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 출입구 문 생각하시지 마시고 목자라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성경에 가깝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게 배경이었고 문맥을 보시면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시는데 너희가 누굽니까? 적어도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와 같은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1절에 내가 지금 너희한테 말하는데 6절에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모릅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9장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10장의 문맥은 9장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당연하지만 끊기지 않고 쭉 이어지는데 9장이 뭐죠? 실로암 사건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사건입니다. 근데 그 9장의 문맥은 무려 41절이나 되는데 정작 고치신 사건은 앞에 몇 절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이걸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이런 논란 삼아서 그 맹인한테도 추궁하고 예수님께서 따지는 그 내용입니다. 그 논쟁으로 확장되어서 예수님과 그들의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10장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때의 문맥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이 언제 끝나느냐? 19절, 10장 19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께서 난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런 여기까지가 지금 9장 1절부터 쭉 온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사건에서 쭉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지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다음번에 살펴볼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시는 그 문맥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러니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을 뜨게 하신 분이죠. 이거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문이십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유일한 문이십니다. 즉 다른 구원자는 없죠. 우리는 오늘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이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자, 그런 점에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곳이 구원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혹은 더 넓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다라는 거기, 이 문지기인 목자인 양 뒤쪽에 펼쳐진 이 우리, 양의 우리, 여기를 다스리시는 그 주인, 거기로 들어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에 구원은 머나먼 미래입니까? 지금입니까? 둘 다죠. 머나먼 미래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위 낙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것,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구원입니다. 억압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게 억압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실천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구원을 받았다, 저는 누린다는 표현을 좀 더 선호하는데, 구원을 누린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기도 제목에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면 구원이란 시험에서 건지시는 것도 구원이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할 때에 왜 시험에 듭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그 이유를 빌립보서 3장 19절에 주목하여 찾자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즉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할 때에 이 배, 근데 이건 욕망 덩어리입니다. 이게 신이라고 합니다. 즉 이걸 섬기는 것이죠. 이게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걸 채우려는 시도. 뭘로요? 땅의 일을 생각해서 이걸 채우려는. 이 텅 빈, 뻥 뚫린 이 자리를 땅의 것으로 채우려는 그 시도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안 채워지거든요. 성경은 그들의 배가 결코 채워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안 채워집니다. 그러니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저기서 말하는 그들, 19절에 그들과 같지 않은 자들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들과 다른 배를 섬긴, 배를 채우려는, 땅의 일로 채우려는 그들과 다른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우리,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늘에 들어간 것이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과 연결할 때에 어떻게 하늘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하늘의 문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께서 언제 죽으셨다가 일으킴 받으셔서 하늘에 앉으셨습니까? 승천이죠. 십자가, 부활, 승천. 구원에 있어서 이 승천은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승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에베소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미 그분과 함께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분이 먼저 하늘로 들어가시고 그래서 문이 되셔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시는, 들어가게 하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그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실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하늘에 삽니다. 그렇기에 배를 채우려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땅의 것으로 이걸 채우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신 것에 감사하며 누릴 뿐. 그래서 앞서 본 그 3장 19절 20절 앞의 문맥에서는 이미 이런 말을 성경이 우리에게 해줍니다.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땅의 것이 배설물입니다. 땅의 것으로 이 배를 채우려 하지 않고 배설물로 여기는 자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하늘의 사람은 이 자리를 그리스도로 채웁니다. 우리를 하늘로 들어가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며 우리를 하늘에 살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혹 다른 구원자를 또 기다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리진 않습니까? 마치 복음서의 그 밀어난 무리들처럼 예수님이라는 메시아,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이 압제에서 건져줄, 그래서 로마 제국보다 더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미 온 메시아를 없애버리는, 아니 뭐야, 내가 기다리던 게 아니었네.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습니다. 다른 메시아, 다른 구원자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궁핍에서 건질, 슬픔에서 건질, 아픔에서 건질, 우울함에서 건질, 어둠에서 건질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리는 것은 불신이죠. 마지막으로 생명을 주는 문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문이십니다. 앞서 목자라 하였죠. 그래서 이 생명을 주는 문이란 먹이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정말 그냥 그 도구로서 문이시기만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없겠죠. 근데 계속 반복하지만 문인 목자이기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먹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양이 꼴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문인데 나로 인해 너희가 먹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계속 반복하지만 이 문은 목자입니다. 즉 예수님은 꼴을 얻게 하시는, 즉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 본문은 지금 실로암 사건의 문맥에 있습니다. 실로암 사건의 핵심이 뭐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누가 눈 뜨게 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이시죠.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누가 맹인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맹인이냐? 9장 41절에 따르면 죄인이 맹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육신의 눈은 다 뜨고 있는 그들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즉 죄인이 맹인입니다. 그러면서 10장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9장에서는 오감 중에 시각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있는 자를 예수님이 보게 하셨고 육신의 눈은 보고 있는 바리새인을 맹인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사용하시는 오감은 청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듯 목자의 음성을 양이 듣는다. 이게 여기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질문. 아까 실로암 사건의 핵심은 누가 맹인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맹인입니까? 듣지 못하는 자가 맹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자가 맹인입니다. 그러면 맹인의 반대, 누가 보는 자입니까? 듣는 자가 보는 자입니다. 누가 듣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양이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양, 그리스도의 양,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가 참되게 보는 자요, 듣는 자입니다. 반대로 말해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 죄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며 그래서 그들이 맹인이요 그들이 귀머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들은, 그리스도의 양들은 보고 듣는 자입니다. 이 양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합치면 예수님의 양은 보는 자요, 듣는 자요, 먹는 자입니다. 뭘 보죠? 그리스도를 봅니다. 뭘 듣죠? 말씀을 듣습니다. 뭘 먹죠? 생명의 빵을 먹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를 계시록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기서 눈 먼 것과 가난한 것이 함께 나옵니다.
가난하기에 먹지 못합니다. 저기서의 가난에 쓰인 단어는 부토코스는 최빈곤을 뜻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당연히 먹을 것이 없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곤고하고 가련한 상태며 눈 먼 것과 벌거벗었는데 모릅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라고 합니다. 9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죠. 너희가 본다고 하는구나. 너희는 본다고 하는구나. 보지 못하는데도 본다고 말합니다. 가난한데도 부자라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있다 말합니다. 죽었는데 살았다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에게 꼴을 신실하고 풍성하게 먹이시는 양의 문이십니다. 이 문에 들어가 있는 그 우리의 양은 이 꼴을 먹습니다. 이 꼴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보는 자가 사는 자요, 듣는 자가 사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즉 목자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까? 왜죠?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로 말하자면 언약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됐냐? 그분이 왜 우리의 목자가 되었냐? 언약 때문입니다. 그분이 직접 친히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그분의 언약. 그게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아닙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됐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더 자주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계약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 계약은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권리도 있죠. 책임도 있습니다. 이 언약은 양자 모두, 이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도 권리도 있습니다. 언약을 맺으신 주님은 책임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지키실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권리도 있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 맺을 테니 이거를 달라 하신, 그래서 그분이 누리겠다고 하신 권리가 뭘까요? 교제입니다. 교제. 찬송.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교제하려 함이라. 주님은 그거를 원하십니다. 그 권리를 누리시겠다. 그거 너무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뭘 할 테니까 교제의 권리를 누리겠다 하시고요. 내가 널 지키겠다 하십니다. 반면 우리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책임, 순종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권리는 뭐죠? 지켜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걸로 언약 맺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는 책임이 있으시고 그렇게 되심으로 우리와 교제하고자 하시는 그 권리를 누리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방패이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방패이시니까 지켜달라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64편 1절에서 2절.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문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우리가 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저는 이 35편을 더 좋아하는데 35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우리가 뭔데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뭔데 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께 날 위해 싸워주십시오. 그분이 보기엔 나도 하찮고 내 대적도 하찮은데 내가 뭐라고 그분께 기도해서 내 대적과 싸워주십시오. 나 지켜주십시오.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기뻐하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의 문을 지키는, 밤낮 없이 지키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밤에 달도 낮에 해도 이 양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린 계속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주님,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다 라고 일러주십시오. 우리는 이 믿음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자가 너무 많잖아요. 돈이 나의 구원자가 될 때가 있고, 좋은 사람이 내게 구원자가 될 때가 있고, 상황의 개선이 뭔가 일이 잘 풀리면 그때 마음 놓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일종의 증거 아닙니까? 그런 연약한 우리가 해야 하는, 그리고 감히 드릴 수 있는 기도. 주님,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 일러주십시오. 이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신 목자이십니다. 오직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내 배 섬기고 땅의 것으로 이것 채우려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배설물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죠. 예수님 외에 다른 메시아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또한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보는 자가 사는 자고 듣는 자가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양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헤매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 수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찬란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아멘.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자를 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 날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양인 것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이 양과 염소의 편으로 나누실 때에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아예 모릅니까? 아니요, 우리가 양이다라는 증거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나는 누가 뭐래도 양입니다. 혹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주님의 독특하고 지혜로우신 방식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형통하고 잘돼도 주님의 음성, 말씀 듣기를 기뻐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 나는 멸망할 염소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여,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 일러주시며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원수로부터 날 막으소서라며 우리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를 양으로 부르시는 주여,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가장 친밀하게 대하시는 주님, 주여, 나도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주여, 하나님, 나를 지키시옵소서. 나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 주님 나를 지키시옵소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주여 일어나셔서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에 나는 너의 구원이다 일러주십시오.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놓치는 연약하고도 연약한 제 갈 길로 가는 어리석은 양이오니 하나님 끊임없이 주의 음성 들려주셔서 나를 주의 품 안에 품으시고 주의 손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 주님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양의 문이 되시고 가장 좋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와 언약을 맺으셔서 나를 주의 양으로 삼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기뻐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제 갈 길로 자꾸만 가는 연약한 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니 계속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는 너의 구원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여 주셔서
제 갈 길로 가는 양 되지 않고 시온산 위에 서 있는 어린 양 따라가는 주의 사랑하는 어린 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좀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머리 되신 예수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좀 추상적이게 드린 것은 이 교회는 드림양산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지켜주십시오라는 간구가 필요한 그 자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세겹줄 기도회를 위하여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세겹줄에 두신 지 오늘 3일째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였고 앞으로 3일이 더 남았습니다. 이 기도회 가운데 주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나는 너의 구원이다 일러주시는, 그래서 감사와 찬양 드리는 세겹줄 기도회 되게 해달라고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저희들이 매주 하던 그런 좀 정해진 드림양상 성도들을 위한 식구의 기도보다는 오늘 실버 개강을 처음 맞이하였으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장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런 뒤에 자유롭게 드림양상교회 식구들을 위해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머리로부터 몸을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머리를 붙들지 않을 때에 우리가 벗어나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니 머리 되신 예수님,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양인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머리이시며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진리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 교회를 지키십시오. 복음에서 떠난, 복음을 희미하게 여기는 교회를 지키십시오. 세상 가운데 조롱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십시오.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데 전혀 비추지도 맛을 내지도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여 우리가 교회의 교회됨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이 드림양산교회일 뿐 아니라 하나님, 이 교단의 교회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각 선교지를 지키시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번 하반기 세겹줄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지혜로운 자 되어 감사와 찬양 드리기를 기꺼이 주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오시는 강사와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말씀, 그 말씀에 아멘하며 말씀을 따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실버 개강을 합니다. 하나님, 실버 목장의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목장 식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 목장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서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부터 이어지는
하반기에 모든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 더하여 주시고 이 목장 모임이 더욱더 풍성한 교제로 이어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